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통일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통일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세상의 난리를 끝이게 하시리. 세상의 장롱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통일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과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벽이나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킨 모습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힛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이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며 나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본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모세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진 모세의 말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향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비단 모세에게만 나타나심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대면하여 선 사람들, 하나님께 나간 자들, 하나님께 만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한 절씩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던 모세에게 매우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초연하게 되며 양떼를 먹이고 초원을 찾아다니고 들짐승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살피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형상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눈앞에 벌어져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것이 어찌 됐는지 살피랍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품속에 늘 품고 있던 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모세는 어쩌면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어쩌면 멀찌감치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그 궁전에서 자랄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히브리 삶을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랬지만 그의 실패와 그리고 광야의 오래된 그 삶 가운데 그의 뜻과 생각과 마음들을 많이 접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뜻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현존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소명장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은 3장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흐의 아셰르 예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나는 있다라는 말을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죠. 나는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이 비단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표현 예흐의 아셰르 예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진주날타는 그 표현이 나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계신 하나님은 신약에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랍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이미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신약에서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하신 말씀은 또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파토스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신들처럼 무념의 신, 관념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 기꺼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우리 땅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현, 그것이 바로 내려오다 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와 계신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관념적인 신처럼 자신의 기준을 내어놓고 그 기준에 응답하면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고난의 부름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건져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서 무엇을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게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게 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우리가 12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삶의 고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일상의 흔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시며 내려오시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회당에서 폈던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또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칠국의 하나님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엇을 합니까? 눌린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압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신음하는 자들, 죄의 짐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오셔서 건져내시며 인도하시며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관념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한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구원하시지 않냐? 왜 역사하시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관념은, 철학적인 관념의 신은 전능한 자가 왜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가 합니다. 어쩌면 그 구원의 신비는 이 성경 말씀에 게시된 것처럼, 아니 오늘의 우리의 삶에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을 동력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동참하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어쩌면 뒤롭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번번이 핑계댑니다. 내가 누구이기가 합니까? 내가 무엇이게 합니까?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도 연약한 당신의 삶을 택하사 당신의 구원 가운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 부름받았을 때 그의 힘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의 나이 80세, 어쩌면 그의 기력이 다 쇠하고 인생의 목적도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뜻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입은 사람들 모세십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기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 황폐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광야의 가시덤불 가운데 불로 임하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타오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한 그 땅, 어쩌면 오늘도 가시덤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 가운데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 승천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걸어가는 삶들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시덤불과 같은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타오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의 그 삶에서 인도하여내사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예배하신 초소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참하며 그 구원의 사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며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자들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며 우리를 회복케 하셨으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당신의 자녀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동참하는 예배를 알게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입술을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당히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분과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내 지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내시고 내 사랑하는 지인을 붙드사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지인과 자녀들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내가 서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수많은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하심을 부르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함에 덤비로 나갑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 예수를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녀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오셔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존자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 노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이 어디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부르심을 아시며 눌린 집 인생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오면서 우리 주님 동행을 해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껴주십시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